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리를 지지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욥기 34장은 욥의 어리석음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말은 34장 11절로 요약이 됩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욥이 마땅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고난이라는 시간을 견디다 보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고난이 주는 유익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고난의 문제를 인과관계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문제의 원인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주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사탄에게 약간의 자유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과 엘리후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지만 그러하시기에 또 친히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있지만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한 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욥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했으면 회개를 하고 악을 행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니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잘못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도울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자리에 함께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려는 것이지만 엘리후는 아닙니다. 엘리후는 뭐가 문제인지 지금 문제의 상황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결국 욥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고 동일한 그들의 질문 앞에 욥은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초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 번째 연설에서 욥의 불평을 다룹니다. 욥은 3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해도 무익하고 죄를 범하지 않아도 무엇이 유익한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후의 답변은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은 결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므로 우리의 행동이 그분에게 선하거나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길 원하면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8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욥을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시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의를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오직 인간 자신에게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저 높이 하늘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이런 하찮은 인간의 잘잘못 하나하나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왜 이렇게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 탄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잘잘못에 무관심하시고 또 잘못에 진노를 내리지 않는 분이라면 욥은 애초부터 고난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죄인을 위해 그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는 자로 쉽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된 나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불렀다는 것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도 현실적인 문제와 물질로 인해 계속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물질에 매여 살아야 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기에 예수를 믿고 가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에 따라 그릇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유로는 어떤 것도 욥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욥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의 무응답만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 그것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찾고 그 뜻이 밝히 드러나기를 기다리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과정에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해에 접근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죄를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의 순전성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생각과 기대로만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